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늘에 있는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여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과 또 12장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이 변해서 없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신앙과 믿음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이 짐짓죄를 범하면서 배교하지 않도록 그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새 하늘과 영원한 도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독려하며 그들의 믿음이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많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성이, 그 장막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장막이 아니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 도성, 영원한 그 도성을 바라본 부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한국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아니한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첫 단어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11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 에녹과 믿음의 사람 아벨과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고 말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원한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이 땅의 고향, 본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을 믿음의 사람들은 성이 있는 하늘나라가 진정한 본향이라고 그들은 바라봤고, 이렇게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2장도 보시면 22절부터 28절까지 잘 보시게 되면 12장 14절부터 29절의 전반적인 내용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이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곧 반역자에 대한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가 구약의 그 예를 들면서 이 땅에서도 그 율법 하에서도 반역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하셨는가에 대해서 예로 들면서, 이제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그리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와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했다고 예를 들면서,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반역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2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분명히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의 땅과 하늘을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고 완전히 없애버린 다음에 진동치 못할 나라,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도성, 이 부분을 진동치 못하게 하늘나라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2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 교회가 새롭게 되거나 신실한 거룩한 백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다수의 학자의 견해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서 그들이 바라본 본향과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도성,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할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그가 시각적인 환상과 청각적인 환상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 27절입니다. 그곳에는 결단코 가증한 일을 한 자나 거짓말한 자나 그러한 존재들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된 것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계시받았을 당시에는 사도 요한과 함께한 그 믿음의 공동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특별히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의 7교회 공동체들은 로마 제국 그 하에서 배교의 그 핍박, 황제 숭배의 핍박을 통해서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핍박을 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믿음의 그 고난, 핍박,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을 배신할 수 있고 살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극악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 계시록의 계시 내용을 전달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현재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환상이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순교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순교는 당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그 대접 안에는 마지막 7 재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그에게 이리 오라라고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일컫기를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라고 천사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준비된 상태가 마치 결혼식 때 신랑을 위해서 준비된 신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잘 준비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봤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달과 해의 빛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 안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지 귀한지
이 땅에 가장 귀한 보석이 반짝이는 그 빛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맑은 빛인지 수정 같은 벽옥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수정같은 벽옥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의 외관을 보게 됐는데, 그 외관을 천사가 갈대의 차로 그것을 쟀습니다. 그 갈대의 차로 그것을 쟀는데 그 길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가 똑같습니다. 정사각형처럼.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길이냐? 약 2400km라는 겁니다. 그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하지요. 성곽, 성벽은 약 70여 미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사면은 각각 동서남북 그 편으로, 그 동서남북 쪽으로 각각 세 문이 있고, 그래서 12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 그 각 문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은 아주 귀한 진주로 된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12기초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 사도들의 통해서 하나님이 기초로 해서 세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이 기초석은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귀한 그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12절부터 21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성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를 그 안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성전이 없게 됐느냐?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인간과 하나님을 매개하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 성,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실한 자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뵙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 이 땅의 성전은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성전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해와 달의 비침이 전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영광이 완전히 투영돼서 비치게 하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 안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전혀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국이 그 성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또 환상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문들이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만국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 결과의 영적인 의미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배교 위험에 직면해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독려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본향, 하늘나라 본향과 하나님이 경영하고 지으실 그 터, 영원한 도성을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 영원한 도성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사도 요한도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곧 순교한 자들과 순교적인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는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